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이르리.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면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 안 맞는 말을 쓴 거예요. 아까 제가 3절씩 읽고 3절 내가 읽고 3절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읽자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3절씩 읽자는 것이 그냥 교독으로 1절 읽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다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 보다 딱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걸 여러분에게 썼죠. 자, 1.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랬는데요.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래 누가 그렇게 묻겠어요? 목사들이 묻죠. 누가 묻겠어요 그 말을? 아니면은 교회 이런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묻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다 이렇게 물어요. 그래 물으면 사실 여러분이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여러분의 멀쩡한 여러분도 손을 못 들 판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물으면 그 확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2번에 보면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1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내가 하는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충족이 되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도 없고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나 어떤 영적으로 어떤 감각이나 어떤 영감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정말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황금 목걸이를 가지고 왔더라. 또는 천국문의 어떤 열쇠 같은 것을 딱 가지고 내게 꿈에 나타나셨더라.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이 구원을 표현을 했던 겁니다. 많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충족이 되는가? 그것도 없습니다. 없고 오늘 말씀 잘 배우셔서 정말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좀 더 내려가 가지고 보면요, 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 이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실만 믿으면 천국행, 다시 말하면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하면 은혜만 믿으면,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인 내가 너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이 은혜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없다 그랬잖아요. 충족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데 필수 선택 조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은혜인데,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만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 하셨죠? 하신 일만 믿으면 말씀은 버리고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데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지금 사는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에 영향받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거는 버리고 그냥 이것만 믿으면, 다시 뭐요? 이 은혜니까 은혜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이 됐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 가진다 한들 그것이 구원을 충족시키는 조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해외 나갈 때 비행기를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보면 무슨 항공이 많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한항공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목사인 내가 이렇게 자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 이름 밑에 무엇이 쌓이죠? 마일리지라는 게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어느 충족선에 이르면 내가 돈을 내지 않고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죠. 마일리지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내가 도둑놈인지, 내가 살인자인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돈만 내고 비행기만 자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절대로 항공사에서 따지지 않아요. 이 얘기와 지금 제가 앞에서 한 얘기와 다릅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것만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게 은혜니까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주님은 은혜를 네가 정말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거는 버려버리고 어떻게 살든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 생활 내 방식대로 살면서 마일리지만 내가, 다시 은혜만 믿으면
마일리지로 내가 마일리지만 받으면 내가 항공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이런 우수 고객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것만 믿으면 주님은 나를 우수 성도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만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아니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향 받느냐? 안 받잖아요. 안 받고 주님이 일러주는 삶으로 우리가 삽니까?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내 사는 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뭐라? 영해주의자라고 했어요. 도둑놈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빨아먹는, 영혼의 액기스를 쫙쫙쫙 빨아먹는 도둑놈. 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교정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믿는 자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말씀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딱 말할 때는 저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따라서 삶을 사는 자를 보고 믿는 자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날씨였고 꽃피고 향기 나고 얼마나 기온 좋고 나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날은 나 앞에 너희의 모습을 보이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놓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은 믿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는 자를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큰 2번에 보면 주님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 티켓을 주려고 우리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라 하면 내가 천국 티켓을 줄게 이것을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큰 문단 1번은 영해주의자를 제가 말한 거예요. 행동은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 큰 2번에는 행동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순종을 하면 행동을 하면 정직하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천국 티켓을 내가 주마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가면 여러분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1문단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이고 두 번째로는 행동주의자 이제 순종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행위 강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입으로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종파들이 많이 나누어졌는데 절반은 믿음을 강조하고 절반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주님이 설명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 티켓을 주려 하심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니다. 자, 1. 순종하는 것이 내 존재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연합하여 하나로 결혼하여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정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입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것도 물론 입도 이게 운동이니까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정말 입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겁니다. 예, 입으로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순종은 바뀐 뿌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뿌리, 나라는 장씨라는 내 뿌리에 여러분, 주님이라는 뿌리가 와서 연합을 했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뀌어져 버린 뿌리로부터 올라온 영양분. 주님이 내 뿌리가 되셨는데 그 주님이 내 뿌리가 되셔서 그 뿌리로부터 빨아 올린 영양분. 그 영양분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방법.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주님과 연합해서 발생하는 순종이 아니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천국 티켓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순종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는 상호작용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리스도가 없는, 연합하지 못한 내가 아무리 순종을 한다 한들 그 순종이 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순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순종하는 것이 내가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런 순종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이게 없이 여러분 타고나면서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웃과 관계 좋게 하는 사람, 여러분 타고난 기질 때문에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여러분 참 못됐습니다. 못된 나의 뿌리가 있는데요. 그 뿌리로부터 못된 것이 올라와서 자꾸 못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뿌리가 딱 바뀌어버려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의 뿌리에 와서 연합을 해가지고 바뀐 그 뿌리로 영양분을 빨아올려요. 그래서 영양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양분이 보이는 게 모양, 형상,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으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헌금을 드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거 우리가 많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 이러한 삶은 죽음도 중단시킬 수 없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어떤 영양분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면 더 좋고
이러한 내가 어떤 의미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어떤 행위로 표식하는 그거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서 안 받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부부가 된, 결혼을 한 이런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뭐요? 순종. 순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 나로 사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지 내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니까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오늘 그래서 제목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네, 틀린 겁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해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을요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단어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 연합, 결혼. 다시 말하면 내라는 사람의 뿌리에 주님의 뿌리가 와서 연합했다. 이게 뭐요? 결혼. 다른 용어로는 여러분 이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 어떻게 둘이가 하나입니까? 실제 모양만 아니라 실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합은 이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살아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주님과 결혼을 했어요.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했으면 나는 주님과 연합해서 결혼했어. 이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가지고 내한테 오셨어요. 내 뿌리가 되셔, 내 원동력이 되셨어요. 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내가 됐으니까 나는 그가 가지고 온 삶을 살아내는 현실이 연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실제로 내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면 말입니다. 오셨다면 나는 오셔서 믿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온 그 생명을 내가 뭡니까? 삶으로서 생활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 그렇지 않고는 연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연합하셨는데 연합한 주님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입으로 말한다고 지금 말하는 걸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주님 자체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가 내한테 온 가지고 온 생명을 내가 삶으로 사는 것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그래서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사는 것, 생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갖고 오셨어요. 남자라는 생명, 그런 남자라고 하는 생명을 갖고 왔든지 어떤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는 거는 말씀은 버려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이러다면 그게 가당치나 한 거냐 이겁니다. 항공사는 여러분 나의 사람의 댐댐이를 따지지 않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뭐 하나 드리는 그걸 우리 주님은 받으면서요, 이놈의 자식이 도덕질을 해왔는지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서 가져왔는지 주님은 그 중심을 딱 봐버려요. 중심을. 여러분, 항공사는 중심을 안 보잖아요. 도둑질을 해왔더라도 계속 자기 비행기만 타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최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연합. 그래서 다수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다수가 1번 사후에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계속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자꾸 믿는다고 그래. 그 하신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신 일을 내가 지금 생활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어제도 결혼했고 또 결혼하고 있고 또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결혼이 뭐냐? 자, 결혼을 하는데 딱 이제 신랑 신부 선포되기 전에 둘이 다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이 충족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신랑이 신부한테 물어보든지 신부가 신랑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결혼 조건으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아마 신랑이 신부한테 묻는다면 우리가 워낙에 그게 익숙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럼 조건하면 우리면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딱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연합이면 결혼인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지요? 이러면요, 주님 뭐예요? 탱 통과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하면서 신랑이 신부한테 내가 결혼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딱 묻는다면요, 이 자식이 덜 떨어진 놈이네. 이거 탱 통과를 해요.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라는 것이 그 두 사람에게 뭐예요? 혜택이에요. 관계. 관계가 없으면 혜택도 없어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뭐예요? 두 사람에게 혜택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봉사를 했으니까 이거 보고 구원의 조건을 보시죠. 그러나 탱통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아멘 계속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막 깨알같이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10번 27번 막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생활에 담아서 살아내지 못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어떤 조건, 어떤 내용만 갖다 대려고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받겠습니까요? 결혼의 의미는 아예 그게 아닌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지금 너무 조건을 따지니까 여러분, 어디 학교를 나왔냐, 뭘 가졌냐, 어떤 집은 있느냐, 얼마 앞으로 직장 있느냐, 이걸 따지지만요, 진짜 결혼의 의미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뭐예요? 두 사람에게 수혜가 되는 겁니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인 것이지. 다시 말해, 주님이 내게 내가 주님께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한테 노동 받아 먹으려고, 돈 받아 먹으려고? 아니에요. 연합하려고, 결혼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자식으로 연합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면, 돈이 이만큼 있어야 돼. 대학교를 나와야 돼. 주님이 그럽니까? 안 그러죠.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삶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는 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관계. 그래서 남자는 여자, 이 하나가 됐으니까 관계를, 내가 주를 낚이고 주는 나를 낚이고, 이게 뭔가 결혼의 생활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주님은 결혼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해요?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내 뿌리가 딱 바뀌어버리면요, 내 뿌리가 이제 주님의 뿌리로 딱 바뀌어버리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참나 여기서 리바이벌 하기 힘들지만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부 저 사람 같이 해야 된다고. 아니요, 뿌리만 바뀌면요, 바로 큰 집에는 적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은 언제나 적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항상 큰 그릇이에요. 노력한다고 큰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적은 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적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적은 그릇으로서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상에 올라간다, 주인께 쓰임을 받는다는 뜻이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조그마한 종기 내가 막 조그마한 그릇 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 목표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큰 집에는 적은 그릇, 큰 그릇, 중간 그릇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큰 교회, 적은 교회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의 목적이 뭐예요? 적은 교회, 큰 교회 가서 월급 많이 받고 대우받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과연 결혼이었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주부도 주님은 필요한 거고요, 사업가도 필요한 거고, 춤추는 사람, 노래 부르는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거에 안 맞고 저 사람 하는 게 좋아 보이면 막 비난하고 헐뜯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결혼이고 연합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여러분과 결혼하려고 그랬습니다. 연합하려고요. 부부 되려고, 하나 되려고요. 천국 가족을 이루려고 오신 거지 십자가 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내가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